아멘. 따라합시다. 산모의 정결 규례. 12장은 산모, 출산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 5대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정결 규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이제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11장은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를 출애굽시킨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그 음식, 특별히 그 포유류, 육지의 짐승, 또 이제 어류, 바다 물고기, 그리고 조류, 공중 나는 새, 그리고 메뚜기 같은 이 곤충류,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파충류, 이 5가지 중에서 그 정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고 정한 동물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이걸 통해서 이제 거룩을 이제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오염되지 않는 것. 사체, 짐승의 사체나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만진 자는 부정해지고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구별되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이제 13장, 14장은 그 나병 환자, 그리고 15장은 유출병, 그리고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의문 드는 것은 왜 산모가 부정하냐, 이런 거죠. 특별히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은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걸리고, 또 정결한 기간 33일을 지내서 총 40일을 따로 지내야 됩니다. 정결 기간을 지내야 돼요. 더구나 여자아이를 출생하게 되면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더해서 거기서 이제 36일, 80일 동안, 80에서 14 빼면 얼마죠? 얼마입니까? 80에서 14 빼면은 66일 동안 또 기다려가지고 총 80일을 이렇게 정결 기간을 가져야 돼요. 야, 그럴 때 이거 애 안 낳는 게 더 복이 아닌가? 왜? 출산하면은 부정하다고 하니까. 또 이거 여자 낳으면은 더 부정하구나,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은 출산은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출산은 복이다. 출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첫 복이 바로 뭐냐? 생육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5대 축복 명령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생육하려면 출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오해를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번제와 소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지향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짧은 8절이지만 여기서 깊은 구속의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위생학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나라에서도 3,7이 지나야 우리 산모를 볼 수가 있고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도 보호하고 산모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출산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문제지 출산 그 자체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장려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깔아야 됩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가 뭐요? 정결 규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정하다는 말이 약 182번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만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번 이상이나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부정해요.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인생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말도 성경에 92번 나오는데 그 절반이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 11장 45절이 요절인데 거룩, 레위기의 요절인데 그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정결 규례에 대해서 봐야 된다. 자, 1절에서 먼저 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죄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처럼 수다한 잿물이나 양잿물로도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거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은, 첫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고 둘째 아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는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죄인이 흘리는 피는 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피는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8은 항상 세 숫자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 이전입니다. 표피를 베어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표피를 베어라. 남자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난지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의 성기를, 표피를 자르는 그 소위 말해서 포경 수술을 하게 되어서 그것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언약.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정결한 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피로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8은 새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지리니 그 피가 깨끗할 때까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성막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낳으면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즉 1일은 7을 말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2배나 7은 완전수잖아요. 2배나 더 부정하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총 며칠을 지냅니까? 40일. 남자는 40일. 여자는 뭐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을. 40에는 고난의 수고 80은 새로운 숫자입니다.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을 지나 66일을 지나 80일을 지내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따먹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는 그 죄책을 묻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무슨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죄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짓고 말았는가,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 부족한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닫고 정결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 전체인데, 거기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머니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덩어리를 잉태한 거예요. 죄 중에 출생한 거예요. 부정한 가운데서. 때문에 하나님, 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대명하면서 그 속죄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부정한 그 출산을, 그 피를, 이제 죄의 피를 깨끗한 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6절에서 이제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반드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드려라. 그러나 그것도 돈이 없는 자는, 어린 양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자는 그냥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든지 새를 죽이든지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 피가 산혈을 깨끗게 하는, 죄인의 피를 깨끗게 하는 정결한 피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2장만 가지고도 짧은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을 때에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화목제물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먹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여인이 낳은 그 아들, 딸, 이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아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속죄하려,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산혈. 문제는 이거예요. 산혈. 그래서 4절에 산혈이 깨끗하게 되리라. 산혈이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번제의 피로, 속죄제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7절 다시 한번 시작.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속죄할지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하는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뭐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혈을 깨끗하게 하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보겠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산비둘기, 집둘기의 피, 그 번제의 피, 번제단,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친 그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피가,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 그 피는 바로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아들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2장 짧은 구절 같지만은 여기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